첫째 날의 빛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운행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조 개념 중에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넷째 날의 광명체는 보이지 않는 첫째 날의 빛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날의 광명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첫째 날의 빛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첫째 날의 빛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으로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깨어난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연 만물의 생성과 순환, 소멸, 모든 사건과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진심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려가면서 점차로 이 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일상에 흔해 보이는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함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흔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과 지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식적인 일들도 신비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식적이며 도덕적인 덕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행위, 비일상적인 행위, 무지함,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비상식, 몰상식, 무지함, 비윤리로 치닫는 모습들을 우린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을 통해 치유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 치료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은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면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폭력, 불륜, 윤리를 벗어난 일,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깡패, 성범죄자, 이런 부류로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곡해버립니다. 보통 폭력, 불륜, 비리 같은 부도덕한 짓들을 왜 저지르죠? 그러한 죄들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그 세상을 욕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충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말들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저런 짓도 불사하는구나, 대단히 희생하는구나, 엄청난 뜻을 품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송을 하죠.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죄도 추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욕망과 야망 채우기 위해서 입맛대로 해석하고 주입시키면서 결국에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철저히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비롯된 중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신비로운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결국에는 그런 비윤리적인 반질서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조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의지를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흐릿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질서와 질서 중에서 질서를 향해 있다라는 것, 빛과 어둠 중에서 빛을 향해 있다라는 그 명확한 의도를, 의지를 우리가 흐릿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들, 빛과 상관없는 것, 어둠에 해당되는 것, 질서와 상관없는 것, 무질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상식적, 일상적, 지식적, 도덕적, 질서적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서와 무질서로 나누시고, 무질서는 어둠이자 죄이며 질서만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공존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무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는 질서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이유,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혼탁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시고 질서를 배우게 하고 그 질서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질서를 향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상식, 일상, 지식, 도덕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 이 모든 것들을 작게 여기고 이런 도덕, 윤리, 질서를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대놓고 범죄하며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자들입니다. 분별하고자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칭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지만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질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상식과 질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세세하게, 세밀하게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발견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